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깨달아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을 들은 지 벌써 9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주기도문 가운데서 특별히 기도해야 될 제목 3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3번째,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루어져야 할 하늘의 뜻을 알아야겠지요. 하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하면 하늘의 뜻이 반드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알고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방황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하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심판과 저주를 피할 길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깨닫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인생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뜻이란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3가지로 우리가 들었죠. 첫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두 번째, 섭리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세 번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모두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복습을 해보면, 첫째,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세상 있기도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인생 살면서 흠 안 생긴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결점 하나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실수 잘못 안 저지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실 때는 기뻐하셨습니다. 아, 왜 이런 애를 낳았을까? 이게 아니고, 내가 왜 이 사람을 택했을까? 이게 아니고, 내가 왜, 그런 분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있을지 몰라서 왜 이 교회를 택했을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실 때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기뻐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이 아니고 자기의 무엇이죠?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택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금이야 오기야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면서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실수하면 용납해주고 덮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시고 가르쳐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해 오시다가 그 기쁘신 뜻대로 그것을 고생했다 힘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다가 우리를 다 모으셔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영원하신 뜻은 어떤 시간,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중간에 실망했다고 결코 취소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 봐서 줄게 이거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다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영원한 뜻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섭리적인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후까지 알파와 오메가의 이 영원한 시간 속에 영원한 뜻 안에 섭리적인 뜻이라는 것은 그 안에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시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시기마다 그 시대마다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섭리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시기에는 이게 되어야 하고, 이 시기에는 이 사람을 불러다 쓰고, 이 시기에는 이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시작의 때입니까? 마지막의 때에 가깝습니까? 마지막 때에 가깝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이 시대, 이 시기, 이 시즌, 이 안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은 어떻게 알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은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때에 어떻게 섭리적으로 이룰 것인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그 섭리적인 뜻을 어떻게 하느냐?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어디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섭리적인 뜻이 쏟아지는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번이나 반복하시는데, 그것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은 어느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섭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을 깨닫게 될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가장 강력하게 권하는 게 뭐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어른이든지 상관없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거룩한 예배 가운데 드리게 될 때에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섭리적 뜻을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내 몸을 두면서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섭리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섭리적인 뜻을 깨달을 때, 바로 그때 세 번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순서가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섭리적인 뜻이 있고, 섭리적인 뜻을 말씀하시는 그 교회들 안에, 그 예배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벗어나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을 알지 않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교회를 떠나서는, 예배를 떠나서는 내가 혼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 혼자 뭐 계시를 받든 감동을 받든 그것을 하늘의 뜻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뜻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날 우리가 각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교회로서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나의 비전을 찾기 위해서 나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자꾸 여기를 다니게. 그럼 여기에서 기가 막힌 뭐 말씀이 있더라, 뭐 정말 기가 막힌 공감되는 뭐가 가르침이 있더라, 뭐 기적이 나타난다더라.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보면, 때가 이르르니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내 욕구, 내 계획을 공감해주고 맞장구 쳐주고 하는 그런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거기를 쫓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만큼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한국 교회만큼 예배 종류와 시간들이 많은 교회가 있을까요? 저는 전 세계 뭐 한 20개국 정도를 다녀봤지만요, 그 안에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많은 것도 없고,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기도와 봉사와 헌신, 섬김이 열심인 그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토록 많은 기도와 봉사와 헌신과 사랑의 마음과 섬김과 구제와 이런 것들이 이 땅의 하늘의 뜻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많이 오히려 사장될까? 그것은 교회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개인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받았어요. 감동받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그 마음을 합하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그것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패밀리 안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패밀리가 함께 예배 가운데 참석하면서 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이 시대를 향한 섭리적인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게 필요하다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로 연결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로 녹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냥 어떤 조직이 아니에요. 막 질서가 있고 회사처럼 조직이 있고 결정하는 뭐 단계가 있고 원칙이 있고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조직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는 뭡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주신 은사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한 세 사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안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패밀리 모이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교회와 연결되고 교회 안에 함께 녹아질 때에 개인만이 아닌 교회가 되어서 세상 속에 빛으로 침투하고 교회가 되어서 세상 속에 소금으로 녹아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내가 깨달은 그 하늘의 뜻이 사욕이 되지 않고 하늘의 뜻이 되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왜 여러분 살인이 일어나요?
미움도 살인이라 그랬잖아요. 저 인간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살인하는 마음이잖아요.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 안 보는 거, 그림자 취급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살인한 마음이에요. 왜 그런 살인이 일어나요? 왜 시기가 일어나요? 시기는 뭐죠? 비교하는 살인하는 마음이에요. 왜 일어나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욕 때문에. 나하고 안 맞아. 내가 원하는 것과 안 맞아.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아. 그 욕심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욕심껏 정말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이것만은 반드시 이루어야 돼. 이게 맞아 한다 하더라도 능히 취하지 못해요. 오히려 다투고 싸우는 일만 일어나요.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해요.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왜요? 싸우고 시기하고 내 욕심, 내 계획, 그럼 안 맞는 거 투성이거든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내 욕심으로 계속 구하고 기도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내 뜻대로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 안 할 거예요. 내가 깨달은 그 뜻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공동체 안에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순종하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서 섭리적인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뜻을 주십니다. 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원인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지 내 사역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구별해요? 어떻게 알아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내 안의 소원을 같이 비춰보고 함께 물어보고 함께 기도할 때에 그때 비로소 그것이 소원인지 사역인지 분별되는 것입니다. 이걸 분별하지 않아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고민 많이 해. 기도 많이 했대. 근데 내가 깨달았어. 내가 발견했어. 그럼 그 다음에 공포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달은 그 소원은 그게 시작인 겁니다. 공동체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권위자들, 리더십들에게, 섬기는 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자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같이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패밀리원들은 섬김에게, 패밀리 모임 안에서 나누기가 좀 어려우면 먼저 섬김에게 나누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패밀리 모임에 함께 또 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함께 기도하고 또 중보기 있으면 기도도 부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분별해 주세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어려우면 목사님한테 물어봐야겠다.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 사자들에게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마지막에는 이제 목사님에게 또 한번 분별 받아봐야겠다.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사역과 하나님 주신 소원이 분별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의 뜻을 깨닫게 되고 내 인생의 시즌 속에서 이 시기 속에서 하늘의 뜻이, 선지적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뭐라고 하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주신 소원이 있다면 함께 나누세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분별될 때까지 단정 짓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쉬지 않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는 사역자,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정 짓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패밀리가 함께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교회 안에 녹아집니다. 공동체 안에 녹아집니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는 은사와 부르심은 결코 사장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한즉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 당장 안 보이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이때 놓치면 엄청 손해볼 것 같고 하더라도 이것이 내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나누고 하나님 뜻을 깨닫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섭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저희 목회 선배 멘토분들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여쭤보는 또 만나보게 되는 그런 그 영광을 가진 적이 있어요. 저의 영적 멘토요 또 영적 아버지가 되는 목회자로서의 영적 아버지가 되는 우리 김윤주 목사님 아직 살아계시죠? 건강하게 이제 팔팔하게 살아계셔요. 네. 김윤주 목사님 그리고 또 지금은 천국 가 계시지만 제가 지금 만나 뵙지는 못했어요. 인터뷰를 좀 들었고 그리고 또 간증을 들었고 그분의 설교를 좀 들었는데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네. 이분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여러분 뭐 자식 중에 문제 없는 자식 둔 부모 누구 있습니까? 나와 보세요. 네. 저부터 못 나가요. 네. 여러분 교회 중에 문제 없는 교회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 때 20대 때 예수 막 믿자마자 그 뜨거운 혈기로 막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막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삼박자 축복이 어디냐 성경 어디에 삼박자가 있냐 막 이러면서 그리고 뭐 조영규 목사님 막 제가 좀 많이 그 막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다 개소리였던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교만해가지고. 네. 나중에 참 하나님이 뭐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참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귀하게 쓰신 목사님이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의 사역적 멘토가 되는 이분도 제가 직접 만나본 적은 없어요. 인터뷰, 책, 설교만 들었는데 하영조 목사님 소천하셨죠. 그리고 또 목회자로서의 어떤 중요한 자세를 제가 본받았던 옥하는 목사님 이분도 또 공교롭게 또 소천하셨네요. 네. 그리고 지금 살아계시고 저하고 나이는 그렇게 큰 몇 살 많이 차이 나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존경하고 많이 배우는 또 우리 이찬수 목사님. 어쨌든 이분들을 제가 만나보거나 아니면 또 식사 교제도 하고 많이 물어보기도 했어요. 예.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뜻을 깨닫고 인도함을 받으십니까? 근데 목사님들마다 이구동성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사역하셨냐고. 어떻게 그 목회적 노하우가 뭐냐? 어떤 계획이 있으셨냐? 물어본대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구동성 동일하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한 번도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어야지 계획해 본 적이 없대요. 이런 사역을 해야지 계획해 본 적이 없대요. 난 이 다음에 이렇게 하고 저 다음에 이렇게 하고 요 다음에 요 자리 가고 저 자리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준 뜻과 꿈을 이루어봐야겠지 한 번도 생각하신 적이 없대요. 오히려 옥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뜻은 교회를 정말 세우는 거였는데 어느 날 성도들이 너무 밀려오니까 걱정되더래요. 두렵더래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요? 나는 이 많은 상황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많은 일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힘들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이러십니까? 뭐 김은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이찬수 목사님도 그렇고 모든 목사님들마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런 큰 교회를 이룰 거야.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그날 내게 맡겨준 영혼들, 내가 감당해야 할 상황들 주실 때마다 그 앞에 서보면 한없이 부족한 거예요. 내게 맡겨준 자식 하나 잘 감동 못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게 주신 이 영혼 성도들을 다 감당합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유치원 시절 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겠습니까?
하나님 청소년 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성도가 30명인데 100명인데 200명인데 300명인데 3000명이 되었는데 그때마다 난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지혜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매년 11월 첫 주에 기도원 가는 것처럼 하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대요. 어떤 소원을 주신대요. 그럼 그때 목사님들이 몇 안 되는 성도들이라도 함께 나눈대요. 내가 하나님의 이런 뜻을 받았는데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함께 하나님 뜻을 구해 봅시다.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을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도가 몇 명이든지 그 뜻을 가지 품게 하고 더 좋은 지혜가 나오기도 하고 아닌 것은 아니게도 하시고 그리고 서로 순종하면서 하늘의 뜻이 나를 향하신 뜻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결되고 녹아지게 하면서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고 이 땅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늘의 뜻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뜻에 붙잡히잖아요. 다 사역이 됩니다. 수업 시간에도 그래요. 수업 끝나고 나서 친구들하고 영화 볼 생각하고 있잖아요. 거기 사로잡혀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예배 시간 때 예배 시간 끝나고 어디 가서 놀아야지 뭐 급한 일 해야 되지 자꾸 거기에 붙잡히잖아요. 예배 때 말씀이 안 들어와요. 혹시 또 예배 때 목사님 넥타이가 왜 삐뚤어졌지? 거기에 붙잡히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하늘의 뜻에 붙잡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기관이 당회잖아요. 당회는 거룩한 공회입니다. 네. 그 당회인데 뭔가를 결정할 때 장로님들이 이렇게 다 물어보세요. 목사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장로들 의견 중요하지만 목사님의 의중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대단히 감사하죠. 그렇지만 그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의 의중으로 여러분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그 마음 너무 귀하고 고맙다고 감사함으로 받는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해 달라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인 제가 의중이 있고 기도하다가 하늘의 뜻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또 우리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의 의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늘의 뜻을 당회가 촌장들이 부장들이 성도들이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복음의 빛 동산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욕구, 내 계획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럴 때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인생 허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차근차근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했어요. 착착착착착 진행했어요. 그래서 아구가 딱 맞는 것 같고 바지 지퍼가 쫙 올라갔어요. 그런데 사람의 계획은 완전한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철저하게 준비한 것 같았는데 또 잘 이루어진 것 같았는데 그 지퍼에 이 사이사이가 약간의 빈틈씩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렸을 때 지퍼가 촥 망가져 버립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것은 하늘의 뜻인 것입니다. 네. 하늘의 뜻을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게 됩니다. 네. 하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늘의 뜻을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어지면 그 하늘의 뜻을 지렛대 삼아서 생존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돈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하여 지느니라. 그런 믿음은, 신앙생활은 하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아니요. 내 뜻 정해놓고 공포하고, 그것은 결국 맞춰진 이 올라간 지퍼 같지만 그 다음에 내려보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다 망가져 있어요. 허무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하늘의 뜻을 깨닫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질 뜻이 아니라, 하늘에서 계획되어 뜻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이루어진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예배요, 두 번째는 완전한 공동체요, 세 번째는 구원의 성취입니다. 이것이 영원 전부터 하늘에서 이미 그 뜻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부르짖어라,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완전한 예배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예배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배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도 완전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400여 년 동안. 어디서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잖아요. 출애굽하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 모세에게 말하게 합니다. 너 바라온한테 가서 말해라.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피라미드 건축하고 열심히 이집트의 건축 사업, 공공 사업 다 하느라, 물론 다 월급 받고 일했어요. 노예라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이 출산 휴가도 있었고요, 연차도 있었고요, 시간의 근무 수당도 다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고고학 문서를 찾아보면. 그러나 그들은 400여 년 동안 월급 받고 국책 사업, 공공 사업, 피라미드 건설 다 했지만 400여 년 동안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바로한테 가서 사흘 길만 떠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애굽 안에 있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 속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사흘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바로 왕이 허락해줘야 안 해줘요?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해요? 사흘 길까지 갈 필요 없고 여기서 예배 드려라, 여기서 예배 드리라 그래요.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사흘 길 가야 됩니다. 왜 그래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만에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애굽 전체를 보면 전부 다 피라미드요, 우상단지가 있고 환락과 쾌락을 위한 곳을 가득 차 있는데 200만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장소가 없는 거예요. 사흘길쯤 가야, 변두리로 가야, 광야까지 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도 알아요. 근데 왜 허락을 안 해요? 200만이 넘는 노동력이
예배 드리러 갔다가 안 와버리면, 알바생이 예배 드리러 갔다가 안 와버리면 이집트의 경제는 무너지거든요. 회사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려라. 그래도 안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못 가게 막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늘의 뜻을 깨닫고 예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과 만남,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해서래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목적도 예배입니다. 예배는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산도 아니요 저 산도 아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 섭리적인 뜻이 뭐냐? 요한계시록 4장 보면 2장 3장에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랬고요. 4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천상에 네 생물과 천사들과 24 장로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엎드려서 밤낮 쉬지 않고, 따라합시다. 밤낮 쉬지 않고 뭘 하냐면 예배를 드려요. 경배를 드려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예배입니다. 근데 그 완전한 예배가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인데, 모세 시대에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예배가 중단되어 있는 거죠. 하늘에서는 밤낮 쉬지 않고 예배하고 있는데 430년 중단되어 있는 것이죠. 학계 선지자 시대 때는 15년 동안 중단되어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70년이나 중단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되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밤낮 쉬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완전한 예배의 특징은, 따라합시다. 멈추지 않는 예배. 이게 완전한 예배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반찬이 시원찮으면 어때요? 그 사랑이 의심되잖아요. 그런데 반찬 좀 시원찮았다고 남편이 아내를 그냥 쥐자 막 잡고 버릇다 준 돈 갖고 다 뭐 하고 있냐? 사랑이 변했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또 남편이 나한테 잘하든 안 하든 멈추지 않고 밥을 해주는 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한 건 뭐냐? 우리 인간은 결코 완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천사들도 완전하니까 완전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가 멈춰질 때가 있어요. 한금도 떼어먹을 때 있어요. 기도도 하다 말다 하다가 점점 간격이 멀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이 완전한 거지 내가 불완전하니까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앞서 말씀한 그 목사님들처럼 저도 마찬가지고 그때마다 나의 넘어짐, 실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멈추지 않는 예배가 이 땅에서도 멈추지 않는 예배로 이루어져야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 불완전한 자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멈추었다 하더라도, 기도를 멈추었다 하더라도 다시 이미 하늘에서 이 완전한 예배가 이루어졌으니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예배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부족한 많은 우리지만 멈추지 않는 예배자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안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많은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밤낮 부르짖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밤낮 없이 열려 있는 데가 있죠. 짬뽕집도 24시간 짬뽕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술집도 24시간 술집이 있고 편의점도 24시간 하는 술집이 있어요. 편의점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과한 것일까요? 너무 과하니까 예배도 좀 쉬었다 하고 기도도 쉬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더 정말 따뜻한 걸까요?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합니다. 밤낮 기도하니까, 밤낮 예배하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인가 봐, 예배하는 곳인가 봐. 제가 어릴 적에 교회 안 다닐 때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빈자리가 하나 남았어요. 그때 어쩐 한 40대 되신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앉으려고 딱 그랬는데 어디서 휙 뭐가 날라와. 시장 바구니가 그 자리에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탁 거기서 앉는 거예요. 이 두 분이 아저씨와 아줌마가 싸웠어요. 이런 아저씨와 아줌마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대체로 아줌마가 이겨요. 대체로 말빨도 딸리고 기억력도 딸리고 순발력도 딸리고. 네. 남자는 아저씨가 되면 갱년기가 시작되어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만 여자는 아줌마가 되면 갱년기가 되면 남성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아줌마가 이겨요. 아줌마가 거의 이겨가지고 안 비껴주고 딱 앉아 있어요. 근데 막 싸우는 거야. 왜냐하면 이 아저씨도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말이 입이 터졌나 봐. 그래 막 계속. 그러니까 저 뒤에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소리를 치시는 거야. 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싸우게. 그러니까 그분이 경험하신 교회는 밤낮 싸우는 데였나 봐. 여러분, 우리가 멈추지 않고 예배할 때, 멈추지 않고 기도할 때 교회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됩니다. 근데 자기 뜻, 자기 욕심, 자기 결심, 이거 녹아지지 않고 죽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로 녹아집시다. 기도로 하늘의 뜻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정체성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다 그냥 왕 노릇만 하려고 그래요. 제사장 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 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완전한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패밀리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미 이루어진 하늘의 뜻은 완전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잖아요. 어떻게 계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각각 그 위를 갖고 계시고 본체는 각각 가지고 계시지만 놀랍고 신비하게도 한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그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는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루밖에 못 사는 하루살이가 내일도 놀러 오는 잠자리의 존재 방식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몇 달 사는 잠자리가 내년에 다시 오는 제비의 존재 방식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인생 70년, 80년, 100년 산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삼위일체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삼위일체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한 마음 되고 공동체 이룬 그 기도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교회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성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사귐, 완전한 사랑의 관계, 완전한 공동체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습니다. 이제 십자가 달려서 죽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로 공동체로 완전한 사귐과 사랑의 관계로 하나이신 것처럼 이제 남아있게 될 12제자들과 이 12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교회를 이루게 될 이들도 우리처럼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완전한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맞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입니까? 완전한 교회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이루며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그 완전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계적인 하나됨,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닙니다. 만장일치, 공산당 같은 그런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됨은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도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 지체들이, 여러 세대들이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대학 청년들, 장년들, 한나, 아름과 훌, 새가족들, 목사, 사역자들, 모든 직분자들 이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마다 자기 기질과 은사와 뜻과 계획이 다 있어요. 자기 시간 스케줄 다 있고 인생 계획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부르신 것이니 이 안에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각각 자기의 뜻과 계획을 소원을 나누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심을 받고 하나님 세우신 질서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함께 기도할 때 녹아지고 연결되면서 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완전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패밀리가 완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한 공동체는 흠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공동체는 뭐 늘 만날 때마다 뭐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뭐 이렇게 될 수 없잖아요. 다르지만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서 함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걸 믿고 신뢰하면서 나누고 기도해 나갈 때 그 패밀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완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완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멈추지 않는 예배와 기도가 있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입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완전히 구비가 된 준비된 교회인 것입니다. 돈 아닙니다. 건물 크기 아닙니다. 성도 중에 유력한 사람도 있는 거 전혀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탁월한 사람 아닙니다. 언젠간 저도 나이 들고 늙고 이렇게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참 지난주에 듣도 보도 못한 말을 제가 들었어요. 듣도 보도 못한 말을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잘생겼대요. 젊고 잘생겼대요.
제 듣도 보도 못한 말이 들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는데 집에 갔더니 유튜브를 보시는 어머니가 또 그랬대요. 야, 너희 교회 목사님 정보 진짜 잘생겼다. 야, 또 화면빨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래도 또 옆에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아, 그것도 목사님 요즘 유튜브로 TV 화면 나가니까 비비크림도 바르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어쨌든 잘생겼단 말이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도 나이 들고 늙고 은퇴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완전한 예배, 완전한 공동체를 이룰 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끝으로 세 번째, 구원의 성취. 이미 하늘에서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전에 이 에베소 1장 1절부터 5절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이미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구약에서는 복이고요, 신약에서는 그게 바로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구약에서는 모든 복을 주셨다. 그런데 이 복과 권세가 어떻게 연결되느냐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5절에 자기 아들들. 아들은 뭐라고 그랬죠?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된다는 건 뭐죠? 복을 아버지로부터 받는데 공식적인 상속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는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모든 축복을 나눠주고 이룰 수 있는 그 상속권이 주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천국만 가는 것은 반쪽짜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요? 아들의 권세, 상속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여러분이 받아낼 수 있는 상속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딴 데로 안 갑니다. 여러분에게 갑니다. 근데 언제 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구원의 성취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이 아들은 이제 알겠죠? 상속자를 뜻하는 거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상속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들 삼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상속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같은 장에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성취입니다. 상속권을 성취하십시오.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하늘의 섭리를 깨닫고 함께 기도하여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각 패밀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